잠언 7장에는 사람을 유혹하여 멸망시키는 음료와 음료의 길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음료란 사탄이요, 사탄의 사주받은 세력이요, 세상 풍조요, 진리와 대립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으실 본문에는 음료가 아닌 의인화된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 7 기둥으로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큰 집을 암시하고 또 그 집을 지은 자가 신분이 탁월함을 암시합니다. 특히 집이 7 기둥으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이는 성경 문학에서 7이란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구상의 유일한 곳으로 인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리가 선포되는 완전한 주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의인화된 지혜, 즉 주 예수께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매우 큰 집인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7 기둥의 집, 즉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에서, 이 제목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잔치상을 준비하는 복된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잔치상을 준비하는 복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선지자가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유기하다가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왕과 왕족들과 기인들과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이 포로 생활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백성을 위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 지친 자기 백성을 초청하시고 목마른 자기 백성에게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가리키고 또 여기서 돈 없는 자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지혜가 7 기둥의 집에서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란 의인화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의 말씀이요,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지불하여 구축하신 교회요,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지혜가, 즉 그리스도께서 비진리와 영적인 어둠에 갇힌 모든 자들을 위하여 잔치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구원과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의 잔치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시적으로 베푸는 인간의 잔치상이 아닌 오랫동안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잔치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상하신 주의 몸과 피 흘린 희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치상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는 잔치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역사가 7 기둥에 서 있는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끝을 한 달여간 앞둔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무엇보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곱씹고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보다 그 어떤 업적보다 주의 은혜를 곱씹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초청을 위하여 여종을 보낸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구원받을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여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종이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혜가, 즉 주 예수의 성령께서 종들에게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들이 외치는 내용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의 대속과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의 부활과 승천과 주의 재림과 함께 성취된 천국의 도래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지혜가 종들에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고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회 제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광장에서 내거리에서 높은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습니다. 지혜가 주 예수의 성령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초청했음에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2절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진설한 임금이 사람들의 초청을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주 하나님에 대하여, 또 종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초청의 장소, 천국은 교회에 대한 무효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절, 5절, 6절에서는 복음 전도를 받았음에도 완악한 심령으로 인해 거듭하여 거절하다가 마침내 멸망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초청받은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싫어한 나머지 초청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초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초청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초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들이 초청에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과 충돌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도하는 자, 주의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이 임금에게 알려졌고, 임금은 초청에 응하지 아니한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말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믿습니까? 여러분, 완악하여 믿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멸시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 예수의 대속을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대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더욱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 전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높은 곳에서 복음이 뚜렷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지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잔치는 한때 기념이요, 한때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잔치는 영원한 기념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줍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인간이 죄인된 것과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잔치는 어두운 세상을 알게 하고 빛된 진리를 알게 하고 시한부적인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잔치는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 양육, 복음 잔치는 기도하게 하고
기도에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한 달여간 앞둔 우리는 본문 3절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의 행보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어리석은 자를 초청한다. 어리석은 자를 초청한다. 교회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가리켜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께 대하여 불만을 품었습니다. 더욱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 레위가 예수를 위해 진설한 잔치자리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5장 5장 31절에서 31절에서 32절 말씀.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한 자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켰고 병든 자란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한 당시 세리와 창녀와 일반 대중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적하신 병든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그들이 의인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는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품깃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컨대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구원의 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속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그대로 여러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의 말씀에 공감한 자들이 죄를 자복하며 슬퍼했습니다. 이리하여 자복한 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 4절에서 지혜가 소리쳐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란 무가치한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죄인된 것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본문 4절 말미에서 지혜가 스스로 어리석고 지혜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했는데 이는 주께서 스스로 어리석고 지혜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5절에는 지혜가 의인화된 예수님이 즉 주께서 스스로 어리석고 지혜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와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여러분, 어리석고 지혜 없다라고 자인하는 자를 부르신 지혜가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주 예수의 성령께서 내 식물, 즉 주의 지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혼합한 포도주란 미각을 돋우기에 향기 나는 향료를 포도주에 넣은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오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가리킵니다. 신묘한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 말미 6절과 같이 복음은 역설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고 지혜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주의 집, 즉 주의 교회로 인도를 받고 또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위상으로 변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길은 인간의 길이요. 인간의 짧은 지식을 좇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 풍조를 좇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스스로 어리석고 지혜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주의 집에서 주의 인도를 받습니다. 혼합한 포도주, 즉 말씀의 능력으로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이 풍성한 길, 명철의 길, 즉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한 달여간 앞둔 우리는 한 해의 시작과 끝에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었는지 우리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신 주께서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우리를 부르시도록 진부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